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이단 사상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영생을 그 영생의 축복과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참 잘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좀 강제로 막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뭐든지 강제로 하는 거는요, 이게 안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알잖아요. 강제로는 안 돼. 자녀들도 강제로 해서는 오히려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자녀가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놈아 이게 맞는 거야, 안 믿으면 너 죽여,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에 계신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젠틀맨, 정말 하나님은 도둑같이 하는, 도둑은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남의 집이라도 넘어가서 막 그냥 강탈해내는 게 도둑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지 억지로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저 성질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떨 땐 설교할 때 막 그냥 왜 못 믿냐고 그러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때가 많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 미련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끝까지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강제로 안 하세요. 깡패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어떨 땐 제가 설교하고 나면 우리 오미 회사관이 저보고 당신 뭐 깡패 같았어 그래.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지혜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스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떨 때 많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이게 저분이 이걸 깨달으면은 정말 참 좋을 텐데, 삶이 달라지고 막 기뻐지고 정말 진짜 그 마음의 속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아주 그 충일감으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참 많지만, 제가 깡패처럼 안 하고 오늘도 나이스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영생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알아야 해.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이단에도 빠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문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은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저의 일인데, 고민이 되는 게 벌써 우리 교회 온 지도 6년이 지났고 6년이 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많이 가르친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잘못해도 되게 잘못했구나. 이 이단들은 3달만 가르치면 완전히 자기네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데 이건 3달이 아니라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를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정말 몇 퍼센트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이렇게 좀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예배 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잘 오늘 듣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나오실 수 있으면은 꼭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또 한 하루 정도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너무나 행복해지고 너무나 이렇게 막 삶이 아주 기뻐지고 그저 이러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9월 저희가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많은 학자들, 근데 우리들이 교회는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4주째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5주까지 하고 6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한번 그냥 성경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가르쳐 드리길 원하는데, 사실은 이런 신학이 신학교에서 막 그냥 3년 또는 뭐 10년씩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하기가 지금 3주를 지나고 4주째인데 다시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만 해도 그 한 주를 그냥 할 걸, 그냥 영원성을 전능성과 함께하고, 또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런 유한성과 온전성을 함께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합니다. 오늘은 거룩성, 하나님의 이제 거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의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한 거 어쩌면 다시 할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한번 더 거룩성을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해 줘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이 바나라는 그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 거룩, 홀리니스의 뜻을 압니까 하고 서베이를 했는데 21%가 잘 모르겠다 대답했대. 21%나. 근데 나머지 그러면 79%의 대답은 잘 맞느냐? 그 중에 19%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또 18%는 신앙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이건 거룩의 정의는 아니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 또 12%는 순수하고 죄 없는 삶의 자세를 거룩이라고 한다. 또 10%는 사람의 삶에 대한 선한 생각을 거룩이라고 한다. 9%는 성령을 인도받는 것이라고 한다. 5%는 도덕적인 삶. 이런 거룩에 대한 대답도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는 대답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게 될 때에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 거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정리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거룩의 의미. 거룩이라는 건 과연 무슨 뜻이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냐?
거룩의 의미를 알면서 연결되겠지만요. 세 번째는 그럼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거룩의 정의예요. 거룩. 이게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리거로는 하기오스고 영어로는 홀리니스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렇게 절단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이에요. separation from sin. 죄로부터의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어떤 단어적인 의미예요. 이거를 갖다가 존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는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 김진수 전교님도 기도하실 때 구별된 삶. 우리 성도라는 말이 그래서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인데요. 성도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은 구별된 무리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세상의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니스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홀리니스, 이 거룩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 정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2절부터 읽으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요. 일곱째 날에 이제 쉬시는데 안식을 하는데 그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거룩한 일을 하셨겠죠. 근데 그 6일 동안을 일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믿음이나 또는 행함이나 이런 게 우리의 기독교인에게 참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이 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화되는 인간의 신앙생활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초기 단계,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내가 믿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거를 initial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nitial grace. 이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와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인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거룩은 아니에요. 이제 거룩이 전혀 아니다기보다는 거룩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initial stage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니셜 스테이지인데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광야의 생활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삶을 영어로 gradual sanctification이다. 이거를 점진적인 성화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초기 성화. 그 다음에 믿음 가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단계를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를 거룩함의 단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요 진짜 거룩함에 들어가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순종의 행함으로 40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의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거를 우리가 복을 받는 단계요. 그 단계가 거룩한 삶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그런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행함을 따르지 못해서 광야에서 지진이 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도 죽고 독사에 물려도 죽고 전갈에 물려도 죽고 막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오직 20세 이상 가운데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가 진짜 거룩함이고 나머지 두 단계는 Initial Stage, Gradual Stage,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를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고 7일째에 들어가는 것, 즉 뭐냐면 6일 동안의 삶의 결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일 동안의 삶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가 들을지 모르겠네. 이 친구가 교회는 다니는데 6일 동안은 맨날 술 먹고 좀 이러다가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할게 이러면서 말하면서 근데 6일 동안은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회개하는 거 참 사실 귀하죠. 너무나 귀한데 그래가지고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마음은 그렇게 있겠지만 그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은 뭐냐면 그는 맨날 회개하고 결단만 하면 초기 단계에만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 거룩의 초기 단계에만 있는데 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니까는 Entire Sanctification은 못 들어가죠. 이 6일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6일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예 없는 삶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에게만 이 6일의 삶,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허락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일의 삶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6일 동안 살 때 매일 적용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막 그냥 티켓을 띄고 또 막 병이 들고 막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나도 성경에 보니까 이건 불평할 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래요? 나한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티켓도 안 뛰게 막아주셨어야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불평을 하고 있어. 그건 뭐냐면 지금 그 말씀을 믿기는 믿으면서도 순종의 행함은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단강을 못 건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 이 홀리니스에는 못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날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6일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6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주일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일날 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삶에 의해서
주일날의 축복은 결정되어지는 거다. 영어로 말하면 consequence, 이 결과라는 단어예요. 이 consequence of your 6 days life, 이것이 축복이 임하는 삶, 거룩한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7일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하신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실수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혈기로 했어. 자기의 의지로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서는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20년 만에 안 만나주시고 30년 만에 안 만나주시고 40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느냐?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40일 동안 왔어요. 심판.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공생애를 마치고 나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40일을 이 땅에 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이 40일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transitional period, 이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하나님은 의미하세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간적이었고 자기의 혈기를 부렸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죽이는 기간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0년이나 3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40년 만에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내가 선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40년의 너의 그동안의 40년의 삶이 너를 이제 거룩한 땅에 서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거룩한 땅에 섰다는 얘기가 모세 외에 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여호수아에게도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그 많은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40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 때에 저는 요단강을 건너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거룩은 구별된 삶, 이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인데, 이런 삶은 그냥 이렇게 딱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딱 어느 순간에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제에 적용하는 이 단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걸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결과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6일의 삶, 이 7일을, 거룩한 7일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딱 마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또 성결함을 얻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다시 트라이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거룩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임해요. 온전히 임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때에 매일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의 문화를 쫓을 것이냐, 육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참 이럴 때 뻔히 알잖아요. 내가 육의 소욕을 쫓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내가 정말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나의 육신은, 나의 그동안의 습관은 자꾸 육의 소욕 쪽으로 나를 유혹하고 이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나 자신이 싫어지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겼어요. 이겨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딱 순종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참 하루 종일을 제가 이렇게 막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근데 이기고 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간증하는 것이, 그렇게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실 것을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확신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함의 축복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거룩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도전받으면서 막 이걸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 분은 반드시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만 또한 여러분에게로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 나에게 임하는 단계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복을 찾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 넓은 길, 인간의 길들은 전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저 확실한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에, 심지어는 땅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예요? 이제 나라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나라가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콜롬비아인가요? 보고타, 콜롬비아. 그 보고타라는 도시에, 그 땅에, 거기에 그 도시가 마약 딜러나 이런 깡패들로 아주 가득 찬 땅이었어요. 근데 뭐가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한 주의 종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5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축복이 임하게 하면서 이제는 뭐든지 심어도 돼요. 토질이 바뀌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축복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축복받으면서요, 그 축복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고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은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삶의 어떻게 보면 열매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좀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어적인 뜻은 구별이다, 그런 뜻이고, separation from sin.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성경의 의미는, 거룩은 초기 스테이지가 아니고, 초기 스테이지는 믿음, 점진적인 두 번째 스테이지는 행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거룩함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거룩은 누구도 지금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우리는 단계 중에 있어요. 근데 거룩은 우리들이 6일의 삶을 성공적으로 죽기까지 faithful, 충성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국이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이 거룩은 뭐 왜 거룩해야 되냐, 사실 질문에 답이 다 나왔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맨 끝에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정말 거룩함,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그런 거룩함의 그런 시간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근데 거룩함의 시작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졌더라도, 그래서 주일날 좀 일찍 오시라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이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0분 정도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함에 들어가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어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temporarily,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을 지나 거룩한 단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러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막 질병도 치유받고 막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11시 10분 전까지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거룩함의 그 정말 축복의 능력을 받으시려면 10분 전에 오고 11시부터 10분 동안만 기도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놀라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잘 나갔는데 그냥 나가면서 파킹장에서 싸워. 그러면은 또 그냥 거룩함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러고서는 6일 동안 또 안 거룩하게 사시다가 그래도 교회에 오면 잠깐만이라도 거룩하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파킹장에 싸우지 말고, 싸우고 싶어도 참고,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 고비를 이겨나가시다 보면은 주일날 다 교회 왔을 때 정말 그 거룩함의 정도는 그런 아주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거룩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축복의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거는 뭐 더 이상 그죠? 퀘스천이 다 응답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퀘스천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왔지만 이 거룩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함.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가 행함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결단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건 뭐냐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your parts of your body, offer라는 단어를 썼어요. NIV. offer parts of your body in slavery of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움에 너의 몸의 지체를, 너의 몸을 그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려. 여러분들의 몸이 참 중요해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마음은 염려하지,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인데 그냥 행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나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다른 경우, 제가 적절한 예를 지금 잘 못 들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어. 그런데 실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지 않게 행동해. 예. 그거는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거룩함이 이르는,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이 몸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도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알고 있죠. 근데 몸은 도박장에 가 있어. 그러면 이것이 믿음과 행동이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가지고 도박장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내가 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기둥에다 딱 묶어놔. 예, 그러고서 안 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보 나 묶어줘. 그냥 딱 묶여 있어요. 그냥 풀어만 놓으면 나도 모르게 가 있으니까 그냥 딱 묶여 있어서 이겼어, 그 고난을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안 되고 행함,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righteousness, 그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Be holy in all you do. Be holy in all you do. 여러분들이 99가지 잘했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옥 가려고 100가지 죄를 다 져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라면 be holy in all you do.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내가 좀 그런 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깡그리 다 바꿔야 돼요. 나를 그냥 조금 더 세이브 해놓는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안 돼. 요런 거, 요거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all you do.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요걸 두 번 읽어야 돼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주님이 만들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도 주님이 사실은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in your strength you will guide them to your holy dwelling.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본문 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period.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그냥 믿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요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 아니 뭐 그러진 않은가?
근데 막 99번은 잘하다가도 내 힘으로 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단과 마귀는 그 한계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막 좀 더 센 거를 자꾸 갖다 줘요. 여러분들 의지나 여러분들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꼭 실패하는, 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초에 너네 힘으로 하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드네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힘으로 저를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없는 거 믿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심 나는 거, 하나님 제 논리로는 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 기적이 있잖아요. 어디 가셨어? 우리 대롤 부교님.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대롤 부교님 의사가 UCSF에 그냥 20년 권위자가 저와 우리 오미애 사관과 우리 유복순 정교님 따로 불러놓고 3번을 얘기했어요. 0%. 저 사람이 산다는 거는 내가 0%. 만약에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산다면 식물인간 된다. 베저터블 된다 그래서 베저터블. 그게 의사가 정확하게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대롤 부교님 눈을 탁 뜨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복도에서 그날 저한테 막 깡충깡충 뛰면서 사관님 21세기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제가 믿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사관님.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봤잖아요. 우리 조셉 성도님도 45일을 코마에 있었는데 의사가 다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이춘옥 부교님이 하나님을 믿었지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을 우리는 지금 체험해보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봤고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봤고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할 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에 In your strength you will guide them to your holy dwelling.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변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변하게 되고 샌프란시스코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행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에 물들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날마다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형제자매와 그들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